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어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거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먼저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어라. 이게 명령형으로 써져 있거든요. 이 먹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명령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최초의 명령을 먹어라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가 지탱이 되려면, 이 육체가 살아가려면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흔히 영혼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육체는 좀 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육체도 생각보다 꽤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요. 분명히 몸을 갖고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과는 좀 다릅니다. 이 문 같은 거를 그냥 관통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그런 부활체의 몸이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영혼만 있는 게 아니셨습니다. 이 영혼이셔가지고 뭐를 먹으시면은 그냥 바닥에 툭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생선을 씹어서 드시고 이런 몸이 명확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그런 이제 완벽한 육체신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처럼 저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이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똑같은 그런 부활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이 부활의 순간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부활할 때가 우리가 다 되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절대 못 알아보실 겁니다. 하도 날씬해져서. 이런 뚱뚱한 몸이 아니에요. 이제 부활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완벽한 그런 몸 상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요. 이 땅에서 참 저희가 얼마나 특히 우리 성도분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얼마나 여기저기가 아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여기저기가 아프고 연약하고 볼품 없을 때가 많습니까? 그런 저희에게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나 큰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육체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기독교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인데요. 저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다루었고요. 이번 주 큐티 본문이 계속해서 부활을 언급하는 본문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저희가 부활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인데요.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봐서 알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 내에서 파당이 있어서 아볼로파, 게바파 뭐 이렇게 쭉 다 뭐 바울파 다 끼리끼리였고요.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는 은사 문제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처방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의 결론이 사실상 15장인데요. 결국 정답은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약간은 동문서답처럼 부활이라는 처방전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답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망의 질서로 인해서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는 부활의 질서로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망의 사이클에서 부활의 사이클로 옮겨 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사실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번은
변화산에서 몸이 변화되셨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몸은 완전한 부활의 몸은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주신 거예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하나의 예시를 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자, 이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명확하게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단지 부활의 하나의 예시로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건데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날 때는 사람들이 다 나사로인지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나서는 가장 최초로 만난 사람이 이 마리아인데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못 알아봐요. 동산지기인가 보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렇게 알았다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몸은 또 우리도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부활할 건데 이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의 몸과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인 줄 알고서 너무 반가워서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붙들지 말라라는 것은 만지다, 터치하다예요. 만지지 말아라, 터치하지 말아라 이건데 몸이 없었다면 어떻게 만지려고 했겠습니까? 몸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신 장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쑥 들어오세요. 여기서 문을 통과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더니 도마에게는 또 거꾸로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가 안 믿기면은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그 손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봤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 확인인 것이죠. 보지 않고 믿을 때 그것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힌트들을 주셨는데요. 이 부활은요, 정의를 하자면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에서 그걸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순간에 죽어있던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들이 먼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자들도 호련히 다 변화가 되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저희가 읽었던 51절부터 5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1절부터 53절을 저희가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이렇게 51절부터 53절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마지막 나팔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총 7번의 나팔을 분다라고 써져 있는데 각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런저런 환란들이 다가옵니다. 자세한 것은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할 때가 되면은 제가 요한계시록만큼은 좀 한 절 한 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그 책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인데요. 오늘은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한번 5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죽었던 자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살아난 상태로 몸이 산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성경에서 말하는 문자 그대로 엄밀히 말하자면은 구약에서는
천국 지옥이란 단어보다는 주로 낙원과 음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천국이고요. 그리고 음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 즉 그 낙원에 가서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죠. 근데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낙원과 음부에 우리 영혼들만 이렇게 심판받은 상태로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다 몸이 부활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쭉 서서 명확하게 하나하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명확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책에 써져 있는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데려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죽은 자들이 그래도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미 땅에 묻혔는데 어떻게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인데요. 저희 15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5장 35절입니다. 여러분들 화면 또 책으로 보시면 돼요. 시작. 누가 그들을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법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 그때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는 위배가 되는 것이죠.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수 있냐? 이미 땅에 묻혔는데, 이미 화장됐는데 어떻게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36절,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가 36절, 37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알맹이뿐이로되. 자, 36절에 보니까 우선은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죽어야 산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릴 때요. 씨가 살아있는데 그걸 뿌리는 게 아니라 씨앗을 1년 동안 쟁여가지고 거의 다 죽은 상태가 돼요. 근데 죽은 것 같은 그 씨를 뿌리면 땅에 심으면은 어느 순간 때가 됐을 때 새싹이 자라나고 줄기가 자라나고 심지어 나무가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리가 싹 트기 위해서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요. 심지어 기독교인이 한 말도 아니고요. 간디가 한 말이에요. 보리가 싹 트기 위해서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이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자라나고 거기서 나무가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다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 묻히듯이 씨앗이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나무를 심지는 않잖아요. 씨앗을 심는데 거기서 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것 같은 너무 작은 그 씨앗 하나에서 큰 나무가 나오는 그 간격은 너희가 바라보고 이해를 하면서 육으로 심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체가 나오는 그 간격은 왜 이해를 하지 못하냐? 여기서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앗이 정말 놀라운 게요. 수십 년,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까지도 기다렸다가 싹이 자라나는 게 바로 씨앗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져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고 제가 그 뉴스를 다시 확인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마사다 유세 유적지에서 그 유적지에서 대추 야자씨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적지에서 발견된 그 씨앗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2000년 전의 씨앗인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심었더니 새싹이 났어요.
그래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00년을 기다렸다가 2008년도에 발견돼서 심었더니 새싹이 나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 작아 보이지만 그 조그만 거 안에 DNA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심겨지면은 때가 됐을 때 싹이 자라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도 씨앗처럼 너무 작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는 분명히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까지도 몸이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부활의 교리는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미래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해주는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얼마나 자주 죽을 것 같은 현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까? 정말 죽었다, 정말 망했다, 아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한번 이 3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 성경책에는 다시 살아나며 라는 6글자에다가 이번 주에 형광색으로 막 칠해놨어요. 다시 살아나며. 이 다시 살아나며 이것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고요. 그 중에서도 이 다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중간에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껐다 키잖아요. 다시 키잖아요. 핸드폰이 중간에 화면이 딱 멈췄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전원을 껐다 다시 키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멈춘 것 같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에서도, 어떤 멈춘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활에서부터 주어지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거꾸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없게 만들고 다시 시작할 수 없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곰곰이 살펴보면요, 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주로 뭡니까?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이 부족함이 원인일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부족함의 뿌리로 올라가면은 바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도 바로 생명의 부족이죠. 우리가 살면서 왜 넘치는 생명력이 부족해집니까? 왜 넘치는 그 주님의 생명력이 부족해질 때가 많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은 우리 주님이 넘치는 생명력이시고 영생이신데 그 생명력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죄는요, 영원함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죄는 완전함에서 풍성함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좀 예를 들어보자면 데이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핸드폰을 할 때 데이터가 부족하면요, 데이터가 뭐 100메가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쓴다거나 아니면 와이파이 존에 오면 뭔가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뭐 그런 기분들 다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와이파이 비번이 뭐냐는 질문을 몇 번 받았거든요. 1, 2, 3, 4, 5, 6, 7, 8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바로 그거랑 비슷해요. 죄는요, 영원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함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 메커니즘을 아주 정교하게 오늘 말씀에서 풀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55절과 56절입니다. 저희 한번 55절과 56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망이 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요. 벌이 뭐를 쏜다 할 때 그 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으로 찌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게 뭐래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예, 욕심이 커지면 죄가 되고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가져온다는 그 도식을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게 거꾸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과 죄는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굉장히 자주 여기저기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언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3번을 부인을 합니까? 바로 사망의 위협에 처했을 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의 장면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망의 위기에 처해진 걸 바라보고 있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 사망 때문에 결국에는 죄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게 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서울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죽음이 무서울 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망이 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 뭔지는 좀 감이 잡히실 거고요. 또 하나 좀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구절에 보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써져 있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뭐 쉬운 성경을 찾아봐도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안 된다 하면은 꼭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율법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유발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율법이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그 사망이 결론인데 부활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죽은 것처럼 느끼는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의 사이클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활로 나아가지 않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사람들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사이클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부활하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이클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기 도식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이클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이클을 살아가게 되는가?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걸어다니면서 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게 불현듯 탁 연결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뻤었거든요. 여러분 욕심의 반대에 부활의 사이클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심의 그 반대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욕심 대신에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는 대신에 욕심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가는 그런 사이클을 살아가지 않고 욕심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하루치씩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하루치를 딱 가져가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혹시 내일은 안 내릴지 몰라. 내일도 설마 내리겠어. 이러면서 만나를요 2일치, 3일치 막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당일 먹은 거 말고 다 썩어버렸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훈련시키시는 겁니까? 너희가 만나를 바라보지 말고 만나를 내려주는 나의 손을 바라봐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너의 목자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정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 욕심 대신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무엇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의가 바로 부활로 가는 핵심 키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믿음이 의를 가져오고 그 의가 부활로 가는 키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요. 이 죄는 영원과 점점 멀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풍성한, 무한한 그분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는 거꾸로 영원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으시면은 그럼 이것이 바로 영원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할 사람들은요. 점점 욕심이 있던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럴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럴 때 부활의 생명체로 나아가는 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가 부활의 사이클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사망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과 너무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디트레이 본 회퍼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참 천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성경적이면서도 참 독창적인 신학자인데 이분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태생인데 워낙 유능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교수로 보장된 삶을 너무나 좋은 대우로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고국인 독일이 히틀러 때문에 너무 어두워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놓고 독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39년 7월에 라이놀트 리부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내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내 형제 자매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겪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결국 독일로 돌아왔는데 이 보네버는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라는 죄명으로 투옥이 돼서 독일이 패망하기 3주 전에 39살의 나이로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좀 깜짝 놀랐던 게요. 너무 훌륭한 분이라 당연히 저는 되게 좀 나이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런 결단도 하셨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보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을 강제 수용소 담당 의사였던 윌스트롱이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보네퍼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막사에 있는 반쯤 열린 문을 통해서 나는 보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후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라갔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아무런 저항 없이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 전혀 눌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망을 두려워하면은 예수를 떠나고 죄를 짓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보네퍼 목사님의 모습에서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죽기 전에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죽기 전에 약혼자한테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 동봉된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가 여러 교과서에 수록이 됐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교회 찬송가로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이 시가 정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그런 찬양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찬양의 가사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곡조만큼. 가사가 이래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바울이 오늘 부활을 얘기할 때 성경을 보시면 일어선다라는 단어가 원어에 나와요. 쓰러졌던 우리가 일어서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 그 심령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인데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삶을 드렸던 사람들 얼마나 기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걸 쓴 걸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이가 많이 든 분도 아니에요. 39살에.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게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믿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가 아니라 의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며 결국 사망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종착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